333장 찬송하겠습니다. 333장. 찬송가 333장입니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면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좀 잘 안 부르던 찬송이 되니까 좀 저도 이 박자를 잘 못 맞추겠네. 우리 336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3장 로마서 13장은 국가와 사회생활에 대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윤리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까지는 바울이 이 성도의 국가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권세 역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므로 성도는 그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권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국가 간 권력과 통치자에 대해서 말씀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국가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던, 그렇게 말아야 했던 배경과 동기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인데 그 첫째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늘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약 100년 동안 이 마카비 혁명, 마카비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수리아 제국을 물리치고 난 뒤에 겨우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라는 그런 왕가가 세워져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었는데 BC 63년경에 로마의 장군 폼페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이스라엘 전체, 팔레스타인 전체가 로마에서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착취당하고 그런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분노와 원한이 쌓이는 것이죠. 독립을 하고 싶은 그런 열망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에 대한 어떤 마음이 많겠습니까? 반감이 많은 것이죠. 어떻게 하든 로마의 이 권력으로부터 이 통치자들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바울은 권세와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의 통치와 그 로마 정부를 거부한 채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의 자유 개념을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기독교의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자유 개념, 즉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하는 의미인 것이지, 정치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로마 정부를 의식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로마주의의 기질이 있었던 그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그런 유의 종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늘 혁명적이고 로마를 반대했던 그런 유대주의자들처럼 이 기독교도 이런 반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기독교도 핍박하고 박해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로마의 황제나 그런 지도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를 복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오해를 불식시킨과 동시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바울의 교훈은 시대가 흐른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절 이하에서 본질적으로 통치자들, 즉 다스리는 자들이 어떤 일을 위하여 세워진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건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니까 그 첫째로 죄악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죄와 악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최초의 법전이었던 함부라비 법전이 만들어질 때나 오늘이랑 매한가지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죄는 더 교묘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 세상에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만든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런 형벌을 주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흉악한 살인자나 강도자들이 많습니까?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잖아요. 이 세상의 법을 통해서 또 통치자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형벌을 주고 심판을 해야 감옥에 가다야 이 세상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둘째로는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 통치자와 건설사를 세운 것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회에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약육강성의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뭐 강한 자, 힘 있는 자만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 세계에 그런 권세자와 권력자를 세워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따라서 이런 통치자와 이런 권력자와 이런 관원들은 궁극적으로 사실은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악한 사람은 징계해서 질서를 세워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세상에 세운 권력자와 통치자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도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악을 심판하고 선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칭찬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권세와 권력은 단지 악한 자를 징벌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사회를 질서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선을 추구하며 아름다운 세상,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권력자와 권세자와 통치자를 세웁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통치자,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뽑을 때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 또 보편적인 도덕과 선을 추구하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권력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해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권력자도 사실은 그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는 이런 모든 지배자나 권력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과 사람들을 평화롭고 안녕 있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인들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